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뭘 실수하냐면 이 복음을 잘 모르고 다닙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다니니까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실패.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면은 아무것도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과거에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촉뱅이가 돼도 괜찮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왔어도 상관없어. 왜? 이걸 아니까, 이거, 복음. 이 복음만 우리가 알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교회 오면 듣거든요. 교회 와서 들어요.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딱 듣고 나 다 알아. 그거 나 알아. 한두 번 들으면 알아. 그런 소리 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은 한두 번 들으면 금방 알거든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험해, 체험. 맛을 봐야 돼, 맛. 이 군밥 맛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기만 하면 맛을 아나요? 먹어봐야지, 먹어봐야. 그러니까 이 복음도 맛을 알아야 세상을,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데, 자, 이 복음을 맛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맛본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죠?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것. 그죠? 이게 내 것이 돼야 돼. 이게 내 것이 되면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모르고 있었네. 이렇게 귀한 걸 내가 놓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 알죠? 무능해집니다.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이렇게 어렵지? 뭐가 이렇게 안 돼? 돈도 안 벌리고 생활도 안 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걸 몰라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복음에는 뭐가 들었냐면 구원이 들었어요.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구원. 자, 구원받으려고 하면 도대체 이 구원, 복음이나 구원에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예요. 자, 이걸 알려면 먼저 이 구원의 내용을 알아, 내용.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를 알아,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구원이 뭔가? 구원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걸 모르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선교를 못 합니다. 이걸 모르면.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못 하고 사람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지도 못해요. 그건 뭐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죠? 더 죽어. 살아있는 나무에다 물 주면 잘해. 똑같아. 이걸 내가 알면 내가 막 팍팍 살아나.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첫째, 내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신분. 우리 신분이 뭐예요?
옛날에 이경락 선생님은 학교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선생, 교사. 근데 지금 그 교사라는 신분을 그냥 사용하고 있나요? 못해.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을 확인하는 걸 말해요. 우린 예수 믿고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왜?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신분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 뭐가 들었냐면, 넌 이제 지옥하고 상관없다. 우리 지옥 가나요? 안 갑니다. 죄하고도 상관없다, 죄. 그리고 운명 4주 8자에서 완전히 끝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모르고 운명 4주 8자를 모르니까 찾아가는 곳이 어디? 첨자이, 부적붙이고, 무당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자,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제일 큰 죄가 뭐라 그랬죠? 원죄. 제일 큰 죄 원죄. 이건 내가 지은 건가요? 아니지,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 그래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죄 빠져가지고 짓는 죄를 뭐라 그래요? 자범죄. 자기들이 죄를 지어요. 거짓말, 도둑질, 사기치고, 남을 해치고. 원죄 때문에 요거 자범죄고. 이거 뿌리. 이 뿌리 때문에 이 뿌리. 열매, 자범죄라고 하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 알았죠? 자, 이것뿐인가요? 우리가 아직 보지도 못했던 옛날에 이미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우리 조상? 조상의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상의 죄. 이 조상의 죄,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부닥거리하고 너무 많아. 이런 조상의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뭐라고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말하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옮겼느니라. 완전히 뽑아냈어요. 우리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구원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다니느냐? 이걸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착각을 해, 착각. 무슨 착각?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 받았는지를 몰라. 그리고 구원 안 받았는데 받은 줄을 알아. 이게 둘 다 착각이에요. 자,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걸 모르고, 갖고 있지 않은데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착각. 자, 이 착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놓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면 나와요. 자, 거기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에 거기 가셔서 뭐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13절에 보면 13절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자,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제자들에게. 그죠? 두 군데 질문도 두 군데. 자, 사람들이, 저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귓모기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저것들이 왜 오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1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이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뭐예요? 에레미야, 그 다음에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죠? 읽어보세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제자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자, 지금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당신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례 요한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사회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회 개혁 운동, 사회 운동.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혁명가. 굉장히 사회를 확 뒤집어야 되겠다. 우리 지금 총선 되면 국가를 확 뒤집어내려고 지금 국회의원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불.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냥 능력을 행하고 그거 맛보려고 지금 박 집사가 어디 갔어요? 거기 갔단 말이에요, 거기. 자,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해.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한 사람들은 당신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뭐예요? 남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옷 벗어주고 양말도 벗어주고 팬티도 벗어주고 박애주의 알죠? 남을 도와주는 거. 자, 박애주의. 자기 것 하나도 없어. 다 줘야 돼. 자, 이거는 뭐예요? 신비주의. 이건 뭐예요? 사회개혁. 이거는 박애주의. 이건 뭐예요? 좋은 것을 얘기하고 좋은 걸 가리키는 사람. 선지자. 종교. 아주 지도자. 자, 이 네 가지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에게 다 있어요. 다 속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 던질 때 제자들이 말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정확한 답을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되면 안 돼. 이게 필요해. 필요하나 절대적인 고백은 이것이 돼야 돼.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생명 되신 분입니다. 그 소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피 흘리신 분, 길 되신 분, 생명 되신 분, 피 흘리신 분.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 자,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가리켜서 이거는 선지자, 이거는 제사장, 이거는 왕. 이 세 가지를 하신 분들이 구약에 계속 나와. 근데 전부 다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이야. 근데 이분은
사람인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런 선지자, 제사장, 왕하고 다르게 이 사람은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셨네. 동정녀, 처녀. 그리고 이분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어떻게 돼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들은 부활을 못해. 이건 다 죽었어. 근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 이걸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주를 누구라고 불렀느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불러야 돼요. 저 북한에서 김정은에게만 위대한 수령이라고 해야지 그 밑에 장택상이나 그런 사람에게 수령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 당장 죽어. 총살. 그죠? 그때 당시에 여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무슨 말이냐면 그 지방 이름이 있는데 그 지방 이름이 가이사라와 빌립보 황제의 이름을 합친 거야, 합친 것. 그러니까 그 동네에 주가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가 우리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시절에, 그런 식민지 시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엉뚱한, 틀린 건 아니지만 확실한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당신이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 주.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어야 돼. 이게 고백이 돼야 돼. 그래야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착각하고 있었다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니까 요쪽에 붙잡고 요쪽에 막 기도원에 막 쫓아가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옷도 팔아주고 집도 팔아 도와주고 말이지. 있어요. 그런 점 있어. 신비. 사회개혁, 환경운동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거 썩었어.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새마을운동도 해야 된다. 이런 거 저런 거. 환경운동. 이번에 개 잡아먹으면 안 된다. 개 먹지 말아라. 그런 동물 애호운동. 그런 거.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런 일 빠져서 생활하다가 이 구원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거든요. 근데 이 구원을 바로 알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생사화복의 주인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2000년에 죽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지금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내 속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계시. 어떻게? 성령으로. 이거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알면은 이 세상에, 지구상에, 그리고 경주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이경락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쳤어. 가르치는데 윤리, 도덕, 체육 그런 것만 가르쳤지 이거 알았을까요? 이거 몰랐지. 이걸 몰랐으니까 살아가면서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 다녀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이걸 모르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힘 빠지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니까 약을 먹어. 약. 마약병원 같은데 약 먹어. 세빛병원 같은 데가 약 먹어.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에이 점 치러 가볼까? 하고 점 치러 가. 그것도 안 되니까 저번에 왔던 그 술주정뱅이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부적. 무슨 부적이에요 그게? 달마대사지. 달마대사. 그런 거 갖고 다녀. 그런 사람들 집에 가보면 부적이 여기저기 있어요. 부잣집일수록 부적이 비싸. 보통 그런 부적은 한 5만 원, 10만 원 밖에 안 해. 그런 거. 조그마냐. 그죠? 그러나 부잣집에 가면은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이불에도 넣어놓고, 천장에도 넣어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말도 못해, 말. 부적 하나가 말이요. 무당에 가서 굿하고 나서 받는 부적은 가격이 돈 있는 만큼 내야 돼. 천정부지로 올라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굿도 그러잖아, 굿도. 그죠? 1000만 원짜리 굿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요즘 돈 1000만 원에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내면은 그냥 대나무 잡고 푸닥거리 하다가 귀신 쫓아낸다고 하다가 안 그러면 신받으라고 그따위 소리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음번에 가면 또 1500, 2000, 3000 그런 거 해봤잖아. 그죠? 수없이 많은 게 수없이.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완전히 그 사기꾼한테 당해. 귀신 들린 무속인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무속인. 무속인들은 전부 다 뭐가 들렸어요? 악령, 귀신 들려서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소문 안 돼요. 황리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다 쫓아냈어. 지금은 그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아주 싹 정비가 됐어요. 그거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구원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돼. 이게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자,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뭐냐를 예수님이 말하는데, 자,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16절 뭐라고 썼죠? 16절 다시 읽어보면 16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것이시여 살아계신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걸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거 아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정확한 답을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뭘 심어주느냐?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 있다? 복이 있다, 복. 여러분, 복 좋아하죠? 복. 그죠? 복 좋아해. 근데 복이 뭐가 복인가요? 돈 벌고, 뭐 주식이 뭐 왕창 올라가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그게 복인가요? 아니. 진짜 복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뭘 알게 했으니까? 이걸 알게 한 것이 복이다. 이걸 알게.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게 복이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게는 누구라고?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갖고 알게 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알게 되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면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니 인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복 중에 복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건강의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자,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자, 뭐가 복이라고요?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것을 복이라 그래요. 그동안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뭐 그냥 불받아라 하는 그런 것만 했고, 그리고 사회운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 시작이 잘못되니까 전부 엉뚱한 대로.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찾아서 바꿔줘야 돼. 우리 집사님 같은 건 바꿔줘야 돼. 여기 우리 이경락 선생님은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될 생각을 바꿔줘야 될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뭔가를 알려줘가지고 그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따 점심 먹고
이제 전도와 기도가 뭔가 또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걸 아주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 세 가지. 그러니까 먹고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지, 알았죠? 자, 이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깨달아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믿음도 어중간한 믿음이 있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이 답은 아니고, 제자 베드로가 한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때 당시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 제사장이 많았어요, 제사장들이. 그 왕들이 세워졌어요.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는 국가에서 이들을 임명할 때, 임명식을 할 때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이 사람은 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뭐 어떤 사람은 30년도 하고 40년도 하고 50년도 했어요. 그러나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어. 그럼 또 다음 사람이 또 이걸 대를 이어서 하고 또 다음 사람 대를 이어, 또 다음 사람. 계속 대를 이어서 하는데 그 가운데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일을 했느냐.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닌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무슨 말이냐?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한 사람을 말해, 동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분. 근데 이분은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지금 계셔, 지금 계셔.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일으켰던 분이 지금 계시다니까? 죽었다고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 이분 무덤이, 이것들은 다 무덤이 있는데, 이건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 맹자, 석가 다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버려서 없어. 왜? 살아났다는 증거니까, 그게. 하늘로 가시면서 당신 대신 우리에게 보내준 분이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구나. 이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분이 마귀를 꺾기 위해서, 사망 세력을 꺾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또 내가 예,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하면서 내가 이 고백한 이 바탕 위에 너를 뭘 만들겠다? 반석처럼 만들겠다. 반석이 뭐예요? 반석? 큰 바위를 말하는 바위. 그렇죠? 집을 질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 근데 반석 위에다 지으면 어떻게 반석에 끄떡도 안 해. 저 서울에 있는 63 빌딩 그 밑에 63층 빌딩을 질 만큼 깊이 빔을 박았어요. 빔. 계속 두드려 박아서 밑에 계속 내려가면서 그 밑에 뭐가 닿아요? 돌에 닿았을 때, 빔이 돌에 닿았을 때 그걸 박아서 그 위에다
63 빌딩을 올린 거예요. 저 해운대 가면 그 바닷가에 큰 빌딩 있잖아요. 그게 바닷가에 무슨 놈의 거기에 집을 짓겠어요. 전 모래인데, 갯벌인데. 거기다 깊이 H빔을 박는 거예요. 박어. 깊이 막 100m, 200m 들어갈 때까지 박는 거예요. 밑에 뭐 나올 때까지?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다는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 우리 반석.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이게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거. 뭐 율법,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켰잖아. 그죠? 그 율법, 윤리, 도덕, 철학, 선행,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박애정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무당이 더 잘해. 저 백률사 절에 있는 사람 스님이 더 잘해. 스님이. 저 불국사에 있는 중이 더 잘해. 그런 거는. 그죠? 천주교가 더 잘해. 이런 거. 천주교 청량리 가면 바포 목사죠. 바포 목사. 매일같이 밥을 해줘. 최일도 목사라고. 그런 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확실한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를 어디에? 반석에 세우겠다. 반석. 그리고 이 고백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이 교회? 십자가도 없고 저 간판도 없지만 여기 누구 거예요? 이 교회, 여기가? 하나님 거예요. 제 목사님 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니고 제 목사님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거. 알았죠? 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데 요즘에 교회들이 전부 목사님이 자기 건 줄 알아. 장로님들이 자기 건 줄 알아. 그리고 헌금 많이 내가지고 교회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 사람들이 이건 자기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막 목사 쫓아내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걸 모르는 소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이 경주가 살아납니다. 이 경주 살리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진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확 살아납니다. 금방 살아나요. 뭐 과거에 난 신앙생활 잘 안 했는데 난 교회 다니지 오래되는데 지금 난 시작하는데 괜찮아. 이 시작을 가르치는 시작. 첫 시작이 바로 돼야 되지. 이 복음을 알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내용. 그리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확신이 와요. 무슨 확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겠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아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교회 건물 짓고 교회 커지고 그런 거 다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이 반석, 내가 이 고백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면 돼, 확인. 늘 확인해야 돼. 그래야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확인해야 돼. 나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걸 확인해야 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이걸 모르면 자꾸 죄의식이 잡혀. 죄책감. 미안한데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저 죄를 지었는데 거짓말 쳤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때렸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저거 막 두들겨 팼는데 말이지 하고 마음에 와서 찔리잖아. 그죠? 양심이 찔리고. 그럼 그런 거 와서 막 교회 와서 막 빌고 그래. 이분이 다 끝났어. 어떤 걸 끝났어요? 원죄, 과거의 죄, 차범죄, 현재의 죄. 그죠? 그리고 미래의 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져요, 안 져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끝난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이래야 이게 힘차고 신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는데 이거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어요? 19절에?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줬니 내가 참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너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지키면 하늘에서도 보이리라 하시고. 자, 거기 보면
내가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죠, 인부. 그죠?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마귀가 이제 앞으로 이 고백한 사람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귀신 겁내는 사람 많아요, 귀신. 그러니까 부적을 갖고 다니죠. 근데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 사단, 악령 이런 것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권세, 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한동훈 국회의원이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 했다가 비대위원장 됐잖아요. 비대위원장. 그죠? 그러니까 막 그 주변에 경호원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걸 보고 힘이라고 그래, 힘.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뭐가 와요? 권세가 옵니다, 권세.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그 한동훈이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뭘 고백할 때? 예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우리 인생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인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이 흑암의 세력이 꼼짝 못해 무릎 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썼지? 19절에 다시 내가 천국에서 내게 주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주면 하늘에서도 불리기로 하시고. 그렇지. 자,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복, 판석같이 만들겠다. 마귀가 건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라고 해서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보통 이건 물론 기도는 다 해요. 누구나 다 해. 종교인들도 기도하고 저 무당도 기도합니다. 저 백열사에도 기도해요. 연보로 외워요. 그거하고 틀려. 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저 부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틀려. 저 맹자 이름으로 하고 남매호랭도 하는 거 틀려. 대순진리에서 하는 기도하고 틀리다고요. 아시겠어요?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내 속에 와 계신데 그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기도는 뭐예요? 뭐 주세요. 달라 그래.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 우린 그런 시시한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음부의 권세, 흑암을 꺾고 마귀를 꺾고 천국 열쇠. 땅에서 네가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만한 보좌의 능력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뭐 하면? 구원 안에 이게 다 들어요. 구원 안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우리가 원죄에 빠져서 원죄. 그쵸? 이게 누가 지은 죄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빠져나올 길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약속한 이 주인이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누구?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분이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야, 니들 왜 그렇게 한쪽만 쳐다보고 다니냐? 진짜는 이거다. 진짜는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한 그 베드로에게
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내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 자, 이 축복이 어떻게 와 있느냐? 자, 보면은 이 비밀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잘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시켜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건은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공덕을 닦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난 몰라 저 필요 없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 믿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마음 드는 것만 사랑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원수 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주님을 불신하고,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난 몰라. 제가 그랬거든요. 30대까지 그걸 몰랐어.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젊었으니까 주먹 믿으면 되지. 내 힘 먹고 내 머리 믿으면 되지. 잘 돼요? 쥐뿔도 아무것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예수가 주인인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돼요. 그렇게 돼버려요. 마귀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자, 내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많이 들었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9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가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그 마태복음 싹 접어놓고 거기다 줄쳐놓고 접어놓고 그 다음에 로마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뒤에 조금 더 가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맞죠? 예,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254페이지, 예, 신약 254페이지. 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254 찾으셨어요?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거예요.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 이걸 믿고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간단해요. 뭐 잘하고 뭘 열심히 하고 착한 일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걸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어야 안 얻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알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보이지 않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많은 갈등이 옵니다.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어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그리고 인간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바로 알고 나면은 이 갈등이나 문제, 고민 이것들 여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에서 뭐만 찾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만 우리가 확신하면 돼요. 날 구원하시기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고 이제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갈등, 고민,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에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하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 아셨죠? 사용해야 돼. 자꾸 사용을 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무능함을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아시겠죠? 마치고 두 번째 밥 먹고 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구원이 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 경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 먼저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살고 이웃이 살고 또 다민족들을 살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